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얻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얻습니까? 너무 잘 알지요? 믿음으로 얻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행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교회 다녀야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무조건 구원 얻는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행동을 해야지, 또 법을 지켜야지, 뭐 착한 일을 해야지, 그래야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은, 영생을 누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 믿음, 어떤 믿음이지요? 바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정확히 말하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내 구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이것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 믿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믿음은 어떤 수준이나 양이나 질의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면 목사는 더 좋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무슨 조폭 출신은 더 나쁜 아주 작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많이 배운 박사는 더 막해 고상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를 들어 초등학교도 못 다니신 분들은 무식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 없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 신분이 바뀌지요.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살든 일본에 살든 중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인도에 살든 우즈벡에 살든 어디에 살든 상관없어요. 그냥 발 디디고 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무조건 만들어지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과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받는 믿음은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수준 차이, 양의 차이, 질의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믿음은 사람마다 차이가 생겨버립니다. 그 믿음에도 수준의 차이가 있고요, 정도의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믿음 굉장히 좋아 보여.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끔 뒷담화 까잖아요. 그죠? 쟤는 왜 믿음이 저 모양이야? 그죠? 물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근데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뭘까요?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고 깊을 수가 있어요. 반면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작고 얕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겉만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죠? 이 차이는 고정된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고정되질 않았어요. 항상 변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무럭무럭 그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좋았던 믿음이 다시 메말라 버릴 때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살면서 문제 상황을 수없이 만나요.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해결해야 될 상황들을 막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중에 제가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집사님에게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이 직장을 쉬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면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쉬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곳에 취직을 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이제 우연히 이번 주에 뵀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게 기뻐했죠. 그랬더니 곧이어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번엔 다른 녀석이 쉬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아주 잘하던 자녀였거든요. 근데 퇴직을 하고 쉰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집사님으로서는 생각지 못했던 문제 상황을 만나게 되신 거겠죠. 여러분 어디 집사님만 그렇게 했어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닥쳐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문제 상황에 부딪히면 해결해야 될 어떤 건수가 생기면 이제 그것에 적절히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뭐 어떻게 하든지 반응을 해요. 예수를 믿어도 똑같습니다. 문제 상황이 생기면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또 막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겨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집사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믿고 바라기는 분명히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더 믿음이 성장하실 거예요. 왜? 기도하시니까.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나가시니까 믿음이 자라게 될 겁니다. 뭐 자녀가 취직을 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하지만 때로는 문제가 왔을 때 도전을 해봐요. 도전을 하다가 막 힘에 겨워서 무너지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닥친 문제가 너무 크면, 너무 세면 누구라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성령님은 돕고 계시지요. 그러나 당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 순간에 잘 모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무너지고 실패했다고 여길 때가 참 많아요.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되는 거죠?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성장과 쇠퇴는 예수 믿는 어느 한 사람 인생 속에서 언제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세요. 뭐 항상 충만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끔 롤러코스터 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막 목숨을 걸 것처럼 열심히 있는 믿음을 보이시다가도 어느 순간은요 얼굴조차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싸게 다닐 때도 있습니다.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믿음의 현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국은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냥 환경에 우리의 믿음을 맡기면서 사는 게 맞을까요? 그냥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으니까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맡겨 살아. 그게 순리지.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일까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바른 믿음관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에게 있는 믿음은 있잖아요. 운명론이나 숙명론에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더 나은 믿음을 위해서 도전하라라고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네.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활동을 해요? 활동을 하죠.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냥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 환경에 그냥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경에 보면 장성한 분량이라는 구절, 유명한 구절이 있지요. 이건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장성한 분량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닮아가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려줘요. 믿는 것이 무엇과 결합될 때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죠? 예. 뭐라고요?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저거예요. 저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이 믿음과 결합이 되어져 가야만이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려면요, 반드시 주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즉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교재가 뭐예요? 성경인 거예요. 성경. 보셨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믿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말씀과 교회 공동체의 삶을 잘 참석하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문제 상황을 만날 때 좀 더 강하고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어요.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저런 해결해야 될 문제들 앞에서 신앙이 약해지는 자가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는,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 몇 주 동안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고 있죠. 제가 지금 오늘 본문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을 배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원래 처음 시작은 우상 숭배자였어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했다고요. 그런 이방인을 누가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겁니다.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살던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이 옮기신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땅으로 옮겨 놓으신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직 그는 믿음이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잖아요. 심한 기근이 갑자기 닥치니까, 문제 상황이 딱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모습 보이잖아요. 연약한 모습 보이잖아요. 이기적인 모습 보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러한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이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자랐을까요? 믿음이 자란 거예요. 문제 상황 앞에서 자기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아니까 이런 거네. 그 뒤에 조카 롯과 땅을 나눠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많이 바뀐 거예요. 한층 성숙해진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제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지만 이것을 주장하지 않고 먼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섬기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가 없느냐? 또 나타나요. 오늘 본문 보세요. 이번에는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훅 치고 들어왔습니다.
이건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목초지랑 우물을 찾겠다고 싸우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 시대에 터진 중동 전쟁입니다. 신학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중동 전쟁이라고. 그 정도로 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야말로 세계 대전 같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앞부분을 사실 오늘 4절을 다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본문을 짧게 읽었는데 앞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좀 얘기를 진행해 볼게요. 그 지도 하나 보여주세요. 성경은 지도를 알면 50%가 해결됩니다. 이게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대충 아시죠?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이쪽이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지금의 이스라엘. 아브라함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요 정도 살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요 위쪽에 살다가 요만큼 내려온 거예요. 이집트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조카 롯이 나 좋은 땅 찾아갈래 해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1번, 2번. 그래, 일로 온 거예요. 이쪽으로 온 거예요. 이쪽이 좋은 땅이 많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일로 와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여기 게 뭐가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좀 이따 보여줄게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엘람이라는 곳이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셔도 돼요. 요 동네. 그렇죠? 지금 이란, 이라크 있는 데께 쿠웨이트 있는데 옆에. 자, 그래서 여기가 큰 나라예요. 그리고 이쪽에 몇 개 나라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4개 나라예요. 큰 나라가. 근데 이쪽에 이스라엘 중에 여기 뭐 소돔, 고모라, 기타 등등 조그만 도시 국가가 있어요. 아마 오포 아니면 광주 정도의 조그만 그런 도시 국가들이 있는데 이 국가들이 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식민지죠. 그래서 12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힘이 컸는지 아니면 이게 좀 약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독립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하고 나머지 3곳 그곳이 힘을 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독립해보자. 그래서 저것들과 싸워보자. 그래가지고 독립할래! 했는데 독립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13년째에 1년 동안 독립을 누립니다. 그런데 요 엘람이라는 그돌라오멜 엘람이라는 나라가 이걸 듣고 어쭈 요것들 봐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상황을 본 다음에 요 지역에 있는 큰 나라들 여기하고는 잽이 안 됩니다. 이 조그만 게 아니에요. 큰 나라들 4나라가 연합을 해요. 그리고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랑 그 5개 나라랑 싸우는데 싸우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도 보여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가 아까 그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인데 여기서부터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5나라는 이쪽에 있어요. 그런데 일로 와서 여기서부터 다 치고 들어가요. 다 치고 여기까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아예 이쪽 요단강 일대를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초토화시킨 다음에 지금 여기가 사해바다입니다. 오늘날 사해바다인데 이 사해바다 밑에 게 여기 역청구동이 많이 있어요. 아스팔트 오늘로 말하면 그쪽이 많은데 이쪽에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 5나라와 이쪽에서 넘어온 4나라가 싸우려고 딱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싸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덤빈 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5 연합군이 그냥 깨갱하고 깨집니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깨지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왕은 도망가다가 여기에 역청구덩이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3나라와 군대들은 이쪽 산으로 다 도망가 버려요. 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엔 지금 왕과 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람의 연합군 4나라가 와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것들을 사람과 짐승과 재물을 싹 다 빼앗아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는데 그때 소돔에 살던 누구도 조카 롯도 붙잡아 간 거예요. 근데 아마도 학자들 얘기는 그래요. 롯의 종 중에 한 명이 탈출을 해가지고 여기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 그래서 당신의 조카 롯이 지금 붙잡혀 갔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시야! 하고 여기서 자기 집에서 키운 병사들
318명을 데리고 그리고 동맹군 몇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치고 가는 거예요. 여기가 단입니다. 여기가 단. 여기 가서 싸워서 이겨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왔다가 요 지점 살렘 예루살렘에서 지금 멜기세덱을 만나는 거예요. 소돔왕도 만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흐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하시고 제가 이제 좀 말씀을 계속 드리겠어요. 이제 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잡혔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상황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생긴 거예요. 왜? 내 조카가 잡혀가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뭔가 반응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이 문제 상황을 만난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심한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갔던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죠. 지금 전쟁이잖아요. 중동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옛날 애굽 내려갈 때하고는 전혀 달라요.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아까 뭐라 했죠?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하늘에 속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나 사람이나 권력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이제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즉, 문제 앞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닮아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물들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 속에 샘플로, 모델로 기록해 두신 자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초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믿음, 그것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가 문제 상황을 만날 때, 해결해야 될 것들을 만날 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성장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늘에 속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실천하는 쪽으로 나갑니다. 문제가 닥칠 때 이 하늘에 속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제 조카 롯이 붙잡혀 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딱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훈련시켰으니 뭐 대단했겠어요? 어쨌든 318명을 데리고요. 318명만 데리고 간 건 아닙니다. 거기 그 세 군데 동맹을 맺은 또 사람들이 같이 좀 따라가긴 해요.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흔쾌히 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땐 쉬운 결정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편한 정서는 아니에요. 조카 롯이 약간 얌체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키워주고 그죠? 먹여주고 했는데, 돌봐주고 했는데, 야, 그 네가 편한 땅 찾아라 했더니 득달같이 좋은 땅 찾아서 휙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마음이 이게 썩 기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존중하지도 않는 것 같고 배려하지도 않는 것 같고. 물론 이건 뭐 정확한 해석은 아닐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봐요. 제가 볼 때도 아브라함 마음에 약간의 서운함이나 상처, 괘씸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죠. 뭐 다 지가 타고난 운명이겠지. 그 뭐 좋은 데 찾아가더니 뭐 쌤통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에서요, 큰 나라 네 나라가 연합해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일대를 초토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뭐 걸프전 전쟁 나듯이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군대는 지금 사기가 춘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318명 가지고 가서 이게 이길 싸움이겠어요? 자기가 봐도 이건 상대가 안 돼요. 그들은 전문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척이니까 그냥 가서 도와야겠다. 이거 굉장히 감상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 상황을 모르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뜻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 조카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지금 막 풍랑 일고 막 해일이 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거기에 그냥 덥석 즉시 나갈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구해야 되겠지 하지만 나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괜히 의로운 척 했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조카 롯을 구하러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아야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무심하게 떠나버린 조카 롯의 행동 때문에 어쩌면 아브라함은요, 마음속에 서운함과 괘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감정일 뿐이에요. 감정입니다. 하늘에 속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이런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조카 롯은요, 단순한 친척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영적인 눈이 좀 열리셔야 되는데, 조카 롯은 갈대아 우르를 같이 나온 동역자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받은 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내 친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새 백성을 삼겠다는 그 약속에 함께 동참한 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 마음으로 롯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에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내 감정보다 더 큰 하나님의 감정에 압도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딱 잡아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사랑을 누리고 나누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위대한 사랑이 부어져서 그것이 다시 내 주변으로 흘러가며 역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롯은요, 어찌 보면 아직 믿음이 약한 성도일 수 있어요. 왜? 약속을 함께 받았으니까.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내 가족, 내 친구, 내 세론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석 위에 아직 굳게 서지 못한 거예요. 아직은 세상의 좋은 것들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좀 좋은 내가 볼 때에는 뭔가 철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 때문에 내가 피곤하고 피해를 보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막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 롯처럼 보여지는 어떤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그 누군가를 포기하고 싶어. 왜 맨날 저 모양이야 이 녀석은? 안 되겠어. 이렇게 마음을 접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 이런 롯과 같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이런 감정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나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미숙한 신앙인이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약속의 땅을 버리고 당장 먹을 것을 찾으러 애굽으로 내려가던 자였어요. 내가 안전하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던 이기적인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됐지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네. 이렇게 흠이 많고 실수 있고 죄도 있는데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그걸 경험한 겁니다.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롯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 롯 조카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이 위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붙잡았으면, 하나님이 살리고자 했으면 도와주시더라.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이 사랑이 부어진 게 아니지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사랑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더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불가능한 상황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 나를 살리신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부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더욱 담대해지고 연약한 믿음에 처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동역자들, 의지할 만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늘에 속한 믿음은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 너무 뻔한 말인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요. 선택사항이 많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했어요. 거대한 바벨론 연합군 4개 나라를 이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빼앗아갔던 소돔과 고모라의 포로와 재산을 다 되찾았어요. 그리고 롯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영화는 이런 게 잘 못 봤어요. 근데 예전 영화, 저 청소년 청년 때 봤던 거 보면 주인공 혼자서 악당 전체를 다 무찌르는 영화들 나오죠. 뭐 제 기억으로는 람보 코만도 뭐 이런 것들. 요즘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정학구 집사님 같이 막 근육질의 남자가 딱 나와가지고 머리띠 하나 하고 그죠? 두두두 하면서 다 죽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거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판세를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우습게 볼 수가 없지요. 전쟁의 영웅이에요. 지금 다 패했는데 아브라함이 혼자 가서 이 일을 해놓은 거라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 할 수 있을까요?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최고가 될 수 있어요. 왕으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을 지금 즉시 바로 자기 땅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등기부 등본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대단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세상적인 믿음을 따라가지 않고 하늘에 속한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믿음이 뭐라고 그랬지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믿는 행복의 조건이에요. 돈이나 권력, 명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 이게 세상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믿음은 뭘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오직 하나님만이 내 전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믿음을 선택합니다. 이걸 잘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게 소도망과 멜기세덱이에요. 오늘은 주제가 그쪽이니까 거기로만 맞춰서 봅니다. 자, 14장 21절 소도망을 먼저 봅시다. 자, 시작.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여러분, 원래 이 시대는 전쟁에 이기면 이긴 사람이 다 갔습니다. 전리품 다 챙기는 거예요. 사람도 짐승도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소도망이 지금 얍삭한 얘기하는 거예요. 아쉬운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 다 가져도 할 말 없어요. 근데 뭐래요? 사람은 저 주세요. 그리고 재산만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이게 전리품이니까. 근데 당연히 가져갈 건데 자기 무슨 선심 쓰듯이. 소도망은 뭘 대표해요?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권력을 탐하는 사람. 세상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믿음에 붙들린 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 소도망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리품을 자기가 몽땅 갖고 사람만 소도망에 주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소도망과 똑같아져요. 똑같아져요. 속물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타협으로 자기 밥그릇 챙기는 사람 돼요. 그야말로 세상 복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제안을 단호히 거절해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믿음을 선택합니다. 22, 23절 소도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라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도 안 갖겠다 이 말입니다. 결국 소돔왕의 계략에 놀아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괜히 그 받아들이면 이제 소돔왕이 정치적으로 갖고 놀 줄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인 도움으로 부자가 되고 성공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면 했던 그 약속을 더 잘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분별력 있게 단호할 수 있어요? 단 하나죠. 그렇죠?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만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내 전부를 삼겠다는 믿음을 이제 세워갔던 것이에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살렘왕 멜기세덱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선 11절 내라 마라를 얘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살렘왕 멜기세덱은 소돔왕과는 좀 다른 부류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뭐 그때도 믿는 자가 있었어요.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설명하도록 하고,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아브라함을 높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겼으면 아브라함을 높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굴 높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아브라함은 낮춰버립니다. 그러면서 네가 전쟁에 이긴 원인은, 승리의 원인은 너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게 20절이잖아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찬송할지로다. 이게 중요합니다.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봐 아브라함, 전쟁에 이겼다고 교만해지면 안 돼. 이 전쟁은 당신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야. 318명의 군인으로 저 네 나라의 연합군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이야. 그러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송할지로다. 감사의 표현을 올리시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이거 봐라. 내가 이겼는데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즉시 뭐합니까? 멜기세덱에게 뭘 드려요? 11조를 드려요. 제사장에게 드린 11조니까 누구에게 바친 것이죠?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이 11조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1조라는 법을 제정하기 훨씬 전에 드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단순한 헌금이 아니에요. 네 수입의 10분의 1, 100만 원 벌었으면 10만 원 헌금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훨씬 깊은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요, 아브라함이 드린 21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돌봐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터무니없는 병력을 가지고 기적 같은 승리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증표입니다. 헌금은 이런 태도로 하시는 거예요. 11조도 이런 태도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태도는 어디서 나와요?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바로 그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경험했기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에게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처럼 보호하고 오히려 풍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조카 롯이 좋다고 좋은 땅 가지고 딱 도망갔을 때, 저 자식 저거 참 좋은 땅인데, 난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마음 들 때,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네 눈에 보이는 땅 다 넣어줄게. 그러니까 조카 롯이 간 동쪽 땅도 다 자기 거 되는 거예요. 너 다 밟아봐. 그 땅 다 네 거다.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위로하고 축복하는 약속을 다시 주신 겁니다. 뭐예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세상의 부귀영화로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것들이 유혹해 올 때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높이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요, 제가 살아보니까 뭐 저보다 이제 연장자도 계셔서 조금 외람되지만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지금 나한테 은혜가 너무 필요한데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있어요. 제가 중보하다 보면 눈물이 나. 정말 나한테 지금 은혜가 너무 필요해요. 지금 이 상황에. 근데 상황이 더 악화가 돼.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안 느껴져.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그렇죠. 먼 훗날이 지나서 여러분들 경험상 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비록 그 상황, 현재 상황에서는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은혜가 필요하지만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보셔요. 돌아보시면 그 어느 때 그때 힘들 때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있지 않나요? 내가 어떤 실수를 좀 했는데, 그죠? 그 실수가 좀 큰데 생각보다 처벌이 약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넘어갔을 때, 그거 그냥 세상 말로 재수인가요? 은혜 아니에요? 내가 수고한 건 요만큼밖에 안 돼. 근데 칭찬이나 어떤 결과는 훨씬 풍성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에 걸렸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될 때, 이거 은혜 아닌가요? 일상 속에서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네? 뭐 이런 걸 느낄 때, 이거 은혜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요즘 은혜로 사는 것 같더라고요. 뭐 자격증 시험 보러 가는데 막 차 놓치고 막 지각하고 막, 근데 그런데 합격해 버리고 막, 지하철 타고 가다 쓰러지고 막, 그런데 합격해 버리고 막, 은혜죠. 어제 한 지체가 그런 고백을 해요. 졸업 시험을 보는데 자기 전공이 아닌 수업을 이렇게 듣게 됐대요. 우연히. 근데 그 교수님이 그 어느 한 부분을 얘기해 줬대요. 품사의 다양한 쓰임.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들었대요. 근데 정작 졸업시험 보는 전공 과목에서 그 질문이 딱 나왔대요. 자기가 원래 공부 안 했던 부분인데. 그걸 해서 고민하지 않고 쓸 수 있었다. 근데 그 다음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이걸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돌아보면 있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은혜의 체험들이 있었다면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여러분 삶에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 선택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회초리를 드실 수는 있어요. 가끔 침묵하면서 지켜보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코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외아들 죽였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비록 눈앞의 상황은 어둡고 거대한 폭풍이 가로막고 있어도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만 높이고 섬기며 성장해 가시는 믿음, 예수님 닮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아브라함은 일생일대의 문제 상황을 만났습니다.
거대한 전쟁 속에 조카 롯을 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갈등이에요. 세상적인 믿음을 따라갔다면 적당히 합리화시키고 둘러대면서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조카 롯을 담대히 구해올 수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능력으로 여기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할 수 있었어요. 세상 성공 누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멜기세덱을 통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분명히 확인한 후에 그는 믿음대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늘에 속한 믿음이 자라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리고 주어진 결과가 어떠하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높이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에 속한 믿음이 풍성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한 주도 넉넉히 이기며 기적을 맛보며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